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회복의 영을 받고
충만한 영으로 세움을 입어 하나님께 속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 의탁합니다.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혹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 저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사오나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과 능력 안에서 승리의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심판을 베푸시는 그날에 대해서 그 전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누구 못지않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말이 곧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은 거의가 알지 못한 그때에 도적이 누가 알게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모를 때 그때 이제 온다고.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일단 한번 이제 그날이 오게 될 때 오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 갑자기 도적처럼 주께서 오시지만은 주께서 오실 때 확실하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것이 성경에서 그토록 말하던 주의 오시는 날이구나. 강림하시는 날이구나. 주의 재림하시는 날이구나. 이것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아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역사상 이와 같은 일들을 전무후무한 일들을 볼 수 있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진짜 엄청 놀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 이 사람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 하고 유대인들조차도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그들은 친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강팍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초림을 불태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죽으시고 제자들조차도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주의 날이 이렇게 끝날 수 있겠는가? 주께서 그처럼 예언과 그리고 또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분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는가? 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막 흩어지고 또 제자들이 자기에게도 당할 환난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고 그랬던 그와 같은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더 큰 확신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친히 여러 날을 함께 계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세상에 다시 오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재림하시는 날, 강림하시는 날. 그럼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전파되면 그때 그제서야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유언의 말씀, 당부의 말씀이 성취된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극히 가까운 것이라 합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자의 숫자가 5천만이 된다는데 지금까지 5천만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시신을 그냥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2차 대전 때 그랬던 것 같이 유럽 일대에서는 매장지가 없어서 매장도 못하고 그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면서 시신 처리를 못해서 그냥 꼭 불을 태워서 겨우 처리하기도 하고 하여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다는, 의학이 극도로 발달했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혼란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방비 세울 수 없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지니고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죠. 그러나 이 날에는, 주여 오시는 날에는 그런 방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방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때는 제 7년 대환란이 온 지상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일어나고 불신자들은 그 환란 중에서 모두 멸절당하고 신자들만, 휴거된 신자들만, 또 앞서간 신자들만 주님과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날이 되는 날이니 지금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마 그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런 이제 천재지변이라든지 지금 유럽에는 큰 홍수가 지금 연거푸 몰아닥쳐가지고 집체가 막 떠내려가고 그리고 자동차들이 떠내려가는 한 달에 내려야 될 폭우가 2, 3일 사이에 막 쏟아져 내리니까 방비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기상이변이 이 지구상의 온도가 1도 올라갔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래요. 지금 1도 올라갔는데 이래요. 북극에 있는 그 빙산들이 막 녹아내리고 수증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가 엄청난 아주 지금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비가 오는데 꼭 동남아의 스크롤처럼 쫙 쏟아졌다가 금방 해가 뜨고 쫙 쏟아졌다 금방 해가 뜨고 그래요. 동남아 가면 아침에 그냥 비가 한번 쫙 내렸다가 낮이 되면 또 그냥 대낮이 되고 해가 그냥 뜨거울 정도로 내리쬐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동남아 아열대 기후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후의 이변은, 기상의 이변은 또 다른 재난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과
또 재난이 막 몰아닥치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게 경제가 무너지다 보면 못 살겠다 해가면서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이 막 일어나고 그때 천재지변이 함께 동반되다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울수록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거는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분이 오시는 날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소원이 있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빼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불신자들은 이 땅이 끝까지 보수되고 재건되고 중건될 줄 알지만 그것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은 너무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아주 경종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함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예언자 하나가, 성경 저자 하나가 말한 게 아니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 또 말라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또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의 그 예언서, 이것은 오직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봉인을 해놓고 이제 그 봉인이 뜯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록할 당시에는 봉인하라고 말씀하신 책이에요. 때가 되면 이 봉인이 풀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봉인이 다 풀린 책이라고요. 우리가 2000년이라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이처럼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가 있을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도 무감각하게 주의 오실 날에 대해서 전혀 감동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 사도의 그 데살로니가 후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 주의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미혹을 하다가 멸망에 이르렀죠.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흰옷 단장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주를 맞이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들, 결국은 다시 돌이켜서 회복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 중에는 도무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무법한 자들이 되지 말고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우리에게 지금 권고하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케 하시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의 할 일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의 참 목적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허상으로 보지 않고 그분을 진실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보고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신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이제 맞이할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돌보심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주의 날을 예비하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으로 서신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강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